출애굽기 33장 12절로 19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친히 가게 하고 쉬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불편한 장소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우리 뒷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본문으로 곧바로 좀 본문 설명을 좀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곧바로 본문으로 좀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몇 개월쯤 되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구절과 앞에 있는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서 지금 이 본문이 오는 여정을 여러분 빨간 걸로 쫙 세팅해 놨죠? 글 몰라도 돼요. 안 보여도 되는데 저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몇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요? 저 써있죠. 3개월 만에.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자, 시내산에 불러 올렸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30일, 한 달이 돼도 안 내려와요. 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안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작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막 은혜 속에 막 젖어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염려가 되겠어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똑같이 거기에 요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지?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잖아. 이 시간에 자원에서 가지고 나오면 우리 이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는 모세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할 신은 송아지다 하고 조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그리고 모세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을 누가 주었느냐?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주제하고 성경 구조를 함께 오셨으니까 세팅해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35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죠. 금과 음의 패물 나오죠. 36절을 잘 보세요. 누가 그걸 주셨대요? 36절 보면 누가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걸 가지고 나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는 누가 주신 것으로 지금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금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겠어요? 근데 그것이 신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자, 32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늘로 쫙 쳐들어. 자, 그림을 보세요. 하늘을 딱 쳐들더니 여러분 뭐라고 외쳤어요?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뭐 했다? 인도했다 하고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멀쩡한 금은폐울이 신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지금 주인이 체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지금 바뀌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조금 힘들고 여러분 신앙이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입에서 이런 노래가 중얼거렸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엔조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으로 둔갑하거나 하나님으로 둔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노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필요해요. 금은보화 필요하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요, 즐거워하며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구질구질하고 맨날 몸빼바지나 입고 다니고요, 맨날 손에 기름이나 끼고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일할 때 기름을 끼면서 일을 했으면 여러분 주신 것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 둔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화가 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죠. 그때 모세가 막 사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여기서 당신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좀 잠잠하셔요. 노하지만 마시고 어떻게 잘 좀 해보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칼날을 딱 들어서 3,000명을 쳐버려요. 몇천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아직 3,000명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해성월에 3,000명 시신을 쌓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 오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또렇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지에서 저질른 일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 잘못된 그 판단과 결정 때문에 여러분 애매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번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도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동전 앞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시더니 모세를 다시금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명령? 따라합시다.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을 어떻게 떠나래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출을 어디 나갈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특히 여자분들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얼굴 바를 때, 입술 바를 때, 거울 보고 바르지 지 맘대로 바르고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남자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맬 때 여러분 거울 한 번 정도는 보고 얼굴 한번 보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생각지 않는 막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우연으로 넘기지 말고, 정치 탓, 환경 탓, 상황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팅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빨리 뭐해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33장 1절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지는, 그들의 종착역은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든 안 좋은 곳이든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지,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정확한데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대에서, 어떤 사람은 50대에서, 어떤 사람은 70대에서, 어떤 사람은 100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영화 부기를 쌓아놓고, 아무리 여러분 성과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명예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안 갈 자가 없으니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와 그분을 만날 준비와 그분에게 할 말을 해야 될 일과 내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감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해요.
모세야,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니?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줬죠. 목적지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부수적인 설명을 해요. 야 모세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쳐라. 내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 내가 화나는 거 있잖아. 그것이 뭐야? 우상이잖아. 우상 섬길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모든 것을 다 죄해 버려라. 자, 여러분 그림 보시죠?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하면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데려갔어요. 근데 느보산이 엄청나게 커. 그 느보산 안에 비스산이 있어. 비스산. 무슨 산? 자, 크게는 무슨 산? 0.01초도 안 지났다. 크게는 무슨 산? 백마산? 직리산? 여러분 느보산. 우리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 갔다 와서 그 느보산 갔다 왔잖아요. 바람 불어가지고 눈도 못 뜨는데. 근데 거기에 비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죽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시체도 없애버리고 심지어 지팡이도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습성을 딱 보면 만약에 모세의 지팡이를 찾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되어버린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싹 없애버린 거예요. 자, 33장 5절과 33장 6절을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따라합시다. 장신구. 장신구. 아까 그림 보셨죠? 여러분 이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광야 시대 때는 형상이 우상이야.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판의 악한 영은, 더러운 귀신은 뭘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한번 따라 합시다. 현대판 우상은, 더 크게,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거. 자, 내가 지금 네 단어를 썼어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돈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골프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짓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한 챕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분의 은총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신구는 없는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지금 사도행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하나님은 참 멋있어요. 두 가지를 명령해요. 야, 너 여기 빨리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 안 되겠니?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버리라고요? 장신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하나님 잡신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오늘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씨름을 요구를 해요. 요즘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으면 꼭 프랜카드가 쫙 붙어 있는 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어느 프랜카드 붙어 있는데 꼭 무당, 작두 무당, 점쟁이 무당, 뭐 선녀 도사 꼭 있어.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막 복잡할 때일수록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점쟁이한테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점쟁이한테 가고 그러면 야 이년아, 큰 신이나 잘 섬겨. 큰 신이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거기도 가짜네? 나도 가짜네? 쌍 가짜네? 그래 거기서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김혜경 씨라고. 내가 이름 가르쳐 주잖아. 유튜브에 들어가 김혜경 씨. 쳐보라니까. 당군 교주. 여러분, 자기 밑에 무당이 10,000명. 여러분, 거기는 무당은 시시한 무당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두 타는 무당이요. 여러분, 김혜경 씨가 무당 10,000명의 대빵이요. 옛날 당군 교주 만들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수천 명 그 무당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귀신들은 재밌대요. 나 긍정을 했어. 여러분, 자기가 귀신 세계를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러는데 귀신은 참 재밌대. 9가지를 걷어가고 1가지를 준대. 그 1가지 때문에 못 떠나게 만든다네. 그 다음 또 귀신은 기가 막히게, 과거는 기가 막히게 안 돼. 야, 누가 목 매달아 죽었구나, 누가 물에 빠져 죽었구나, 막 잘하는데, 어머 하고 주머니 다 내놓는다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 일은 몰라. 그분 하는 말이 1시간 일도 모른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로 하고 기다리니까 자기가 그냥 막 찌꺼린데, 근데 간혹 맞을 때도 있다네. 한국말 다 알아들었죠? 귀신 세계는 어디만 알아? 오늘 말을 안 하기로 하셨어요? 코로나 안 걸리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말해요. 자, 과거는 귀신은 뭐만 알아? 과거만 알아. 뭐는 몰라. 근데 죄송하니 그게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잖아. 여러분, 내일 일은 안 돼 모른대. 누구만 하신대? 이 말씀 믿어주면 아멘. 존말할 때 무당집 가가지고 전발 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확실해. 목사님, 내가 제과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디 사거리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차리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아이고 진짜, 이거 온 거에 있지도 않는데 오늘 보니까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 응?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공식이 나와요. 뭐가 나와? 자, 우리 수학의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명령이에요. 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가 있어. 뭐가 있어? 기가 있어. 그 말씀이 어떻게 돼? 들려져. 내가 써놨잖아요. 썼어.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자, 오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삿달을 내리고 조는 것은 집에서 침대에 서는 거지, 여기서는 자는 데가 아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일터로 가고 사업장을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는 환경에서 여건에서 상황 수준을 뛰어넘어 이 말씀이 순종하는 단계까지 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움직이는 좌우에 되어지는 적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시편 1편 2절, 계시록 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행하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부어지는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1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1절에 보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자, 소극적인 면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2절로 넘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자, 2단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선택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귀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문득문득 떠올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말씀이 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되새김질하면서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적용하는 단계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냐? 내 믿음이 건강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예쁨 받을 지금 위치에 서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 뭐를 소중히 여겨? 예배를 소중히 여겨.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배를 보지 않아.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로 준비해. 마음으로 준비해.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턱 받치고 있지 않고 팔짱 끼고 있지 않고 내게 무슨 말씀 주시나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듣게 돼. 눈이 흐려멍텅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아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미래까지 개입하시고 보장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며 크게 아멘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하기를 원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문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경기도 광주에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고향이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 광주만 있는 줄 알았지 경기도 광주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집이들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 광주를 왜 오게 됐느냐 하면 교회는 조그만한데 말씀이 참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별 형편이 없는데 사례비도 많이 주지 않는데 말씀이 참 말씀을 귀하게 전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박 전도사가 거기 갔으면 참 좋겠다고 우리 클래스메 여자 전도사가 경화 여성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설교 들을 것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전화를 걸었죠. 그 오라고 그러더라고. 야, 내가요 서울서 여기 영마를 찾아오는데 진짜 주님도 찾기 힘들겠더만. 그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말씀 좋다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제가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여기를 내려왔어요. 3년 한 7, 8개월 정도 제가 이제 광주에 있었는데 한 3년 넘다 보니 광주에 대해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가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 하나도 제대로 못 지어, 이 땅이. 그러다 보니까 3년 넘게 살았는데도 인구가 안 늘어, 여기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80여 명 정도 모였는데 한 3년 조금 넘어가니까 130, 40명, 등록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은 참 좋으셔. 그런데 이분이 어른하고 만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 내가 어떤 청년하고 밥을 한번 먹거나 쫄면 먹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왜 만났냐고.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나는 작년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학생회장도 해봤고 청년회장도 해봤고 교사 성가대도 오랫동안 다 해봤고 나는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내가 우리 이런 청소년을 많이 부흥시켜봤으니까 내가 어른들을 좀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던졌어. 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집을 얻었고요. 이사간 날짜를 잡았어요. 그 이사간 날짜가 12월 29일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장지교회라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없어. 오지도 않아. 교인들 몇 명 없는데 청년 부녀회에서 청년회에서 이 교회 없애기로 결의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만 있기로 약속을 하고 이삿짐도 자기들이 다 해주고 방 얻어준 손해본 것도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 하고 또 자기들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할렐루야. 2달이 넘었고 3달이 넘어가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 혹시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요? 나는 지금 어디가 싫어서 그만뒀어요? 또 다시 해야 돼? 내가 어디가 싫어서 사표 던졌다고? 강주가 싫어서 사표가 던졌다고 했잖아. 나 이 강주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도 없고 집도 몇 가구 없고 소문도 더럽게 안 좋고 차도 안 다니고 아주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이 오셔도 부흥되기는 힘들 동네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잘 눈을 뜨고 보세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인가? 나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잖아요. 나는 도시 목회가 맞지 나는 이런 시골이 안 맞아요. 그러니 빨리 이 교회에 맞는 사람 좀 보내주고 나는 좀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3분의 2요. 하나님이 너무 급했나 봐. 내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환상을 봤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졸지 말고 기도나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 뭐 졸 수도 있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맨날 눈만 부릅뜨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빨리 가려고 빨리 여기 붙다리 싸고 이 동네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아주 지겹다고 그냥 아주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송도들도 정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름도 채 안 됐는데 또 환상을 또 보여줘. 나하고 상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건데 갈 거냐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니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갈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있을게요. 그래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뒷날부터 막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성도들도 오고 막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 안 와. 몇 명 없는 것이 또 가. 성남으로 이사 가고 인천으로 이사 가. 오라기 했더니 차가 없어서 못 온대. 한국말 다 알아듣죠? 내가 그래서요 성인선 이금용이 박미옥이 김경중이 그리고 김용옥이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여기 잡힌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없으면 내가 가버렸을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연민아, 야 박목사야, 너 그때 가려고 안달했는데 내가 한상 2번 보여줘서 너 억지로 주저앉았는데 오늘 니네 왕성교회를 봐라.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났지 않냐? 이런 은혜를 입었지 않냐? 네가 억지로 순종했지만 네가 억지로 주저앉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들을 다 지금 보여줬지 않냐? 여러분 제가 환상을 보고 내가 분명히 우리 교인들에게 동네분에게 이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인터체인지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인천지 들었더니 다들 나한테 돌았다고. 목사님 돌았다고. 인터체인지 들어왔잖아. 여러분 제가 나왔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도로인데 막 위에서 막 차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몰라? 고가 위에서 날아다니잖아. 다시 가서 확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여러분 인생 좀 어렵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말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좀 안 된다고 좀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잠잠하고 기다리시면 당신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그 뒤에도 좀 환상 좀 보여주면 되는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환상을 안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환상 보려고 하지 마요. 이미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다니엘서가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보여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구약에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하네요.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게 보여준 예배당이 이거 아닌데 조금 더 큰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셔. 이 찬양은 불러도 잊을려 안 질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을 했죠. 따라합시다. 올라가라, 제거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혜.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서가겠다. 자, 출애굽기 3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앞에서 인도해 갈게, 네가 걱정할 것 없잖아. 그리고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가나안 땅.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이렇게 몇 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아요. 몇 족속? 자, 지도 띄워드렸죠? 7족속이 살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 7족속이 어느 족속인가 나오는데, 네겝,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그 다음 휘, 그 다음 여부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족속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그런데 이 7족속은 워낙 덩치도 크고 쌈도 잘하고 민첩하고 대단한데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못 차지해.
그게 하나님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야, 거기 지금 니네들이 갈 곳이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단하다. 싸움도 잘하고. 야, 근데 걱정을 없어. 내가 앞서서 다 해결할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분 가정을 운영할 때, 여러분 인생을 운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겠다. 자, 3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연속 병행해서 난타를 치고 있죠. 연타를 치고 있죠. 내가 네 앞에 가줄게 라는 것과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반드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나만 경외해. 그러면 틀림없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자, 아까 모세는 비스산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뭐가 나와? 자, 다시 여러분 내가 요단강만 건너면 여러분 크게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자, 요단강 건너면 뭐가 나와? 자, 이들이 오직 광야 40년 동안 버틴 것은 어디 건너가려고? 가나안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네. 이제는 만사 형통한 줄 알았더니 워메 어불사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네. 뭐가? 근데 그 성의 크기와 두께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그냥 실망해가지고 주저앉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하고 큰 갑옷 입고 칼을 딱 찬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이냐?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하게 이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군대 장수다,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잘 봐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어요. 모세를 통해서 늘 들었잖아. 여호수아야, 내가 없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실 거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장관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되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역사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 앞에 절을 하고 다시금 불끈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의 사람을 죽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군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한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 여러분 문제의 자리, 걸림돌의 자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파송되어서 돕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장애물과 걸림돌을 해결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분들만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우리 주일이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저 성벽을 향하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래, 주가 명령하래. 강한 군사들아,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래, 강한 군사. 우리 두 손 들고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내가 친히 가리라고 약속한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친히 간다라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내 얼굴이 가리라. 자, 우리 저를 봐요. 야, 길자야, 어디요? 어딘데? 나 충주요. 야, 근데 이렇게 우리 전화만 통화해서 되겠냐? 전화 통화해도 괜찮은데 얼굴 한번 봐야지. 미안해요, 연속극에서 보셨죠?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해놓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가서 저 가서 딴짓 하신 분이 계시 아니라 여기서 친히 가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뚜렷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리라. 우리 찬양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관 알아요? 직관? 변소형인데 옛날 직관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동생이 응아가 마려워. 그러면 깹니다. 너 왜 그래? 오빠 나 직관. 그러면 나 반 졸면서 앉아가지고 오빠 거기 있지? 오빠 가면 안 돼. 미안해요, 연속극에 나오죠? 아, 여기는 말을 안 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화장실에서 옛날 캄캄하게 전기불도 없는, 잘못하면 빠질 수 없는 그 똥통에서 여러분 지켜줄 수도 없어. 여러분, 뭐가 오면은 그 오빠가, 그 언니가, 그 형이 못 지켜줘. 그런데도 옆에 누군가 있으면은 무사히 볼일을 보고 나와. 알아듣지요? 여러분, 세상 혼자 아니에요. 사방이 나의 적인 것 같고, 사방이 나와 경쟁자인 것 같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준 것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끊어진 영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친근한 거리에 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을 파송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합시다, 개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 있는 현장에, 고민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신가요? 아프셔요? 어려우세요? 억울해서 환장해서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것 될 듯 하면서 안 되면서 길이 보이지 않아 정말로 여러분 한숨 속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 힘도 없고요, 버틸 힘도 없고요, 도와줄 자도 없고요, 돈 빌릴 때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절망만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한숨과 절망이 내게 친근합니까? 낙심과 포기가 친구가 되었나요? 그러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걱정, 염려, 불안, 초조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나는 혼자라고, 사방이 적이라고, 일을 해도 잠을 자도 쉬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해답을 찾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라.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갔는데, 내가 모든 것을 걱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네, 그분께서 운영하신다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다네,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네, 사람을 붙여주신다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신다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수금 안 돼요. 장사 안 돼요. 막 배신하고 막 옆에서 막 두릉두릉해요. 그래도 내가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고 맡기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남편 짐도 아니고 아내 짐도 아니고 자식 짐도 아니고 돈 짐도 아니고 질병 짐도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은 없는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과 아주 친근해지는, 하나님과 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가 죄를 졌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잖아요. 최초의 가정이 아담 하와 가정인데,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고 좋아 못 사는 가정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서로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짐, 인생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부분을 어디서 해결하냐면 십자가에서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느 만큼 사랑하냐?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내놓을 만큼 사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우리 죄를 위해서 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쉼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의 앞서서 행하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친히 도우시며 역사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참 쉼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크게 따라합시다. 앞서 행하리라, 도와주리라, 함께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기게 하리라, 버티게 하리라.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편히 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여 은혜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이김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우리 3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 주의 사랑,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어찌 말로 경외없이 말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우리 결단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싫어한 것은 죄하고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고 정복할 것은 어디고 무엇입니까? 머뭇거리고 있다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제어버리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정말 내가 이런 제약이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 삶이 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깨달았다면 정리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그릇된 길로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과 은혜의 반열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야, 내가 전지전능하잖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어도 안식이 없고 놀아봐도 안식이 없고 가져봐도 안식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갑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친히 가게 하고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고 거룩한 자리에 서기만 하면, 당신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제약과 시련과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자로, 은혜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사업장을, 저들의 일터를, 저들의 계획하는 일들을, 저들의 비전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함께 하시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땅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병이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하옵시며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는 떠나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고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치료받을지어다. 노인받을지어다. 당당할지어다. 자신감이 있을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임족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